진리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히 일부 이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늘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처럼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빨리 자기 볼일 보러 가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마다 더블로 예배를 드리고 더블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더욱 각별히 바라보시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14절서부터 22절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의 앞부분을 본문으로 택했을 때 그때부터 저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와야 그 말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연속적으로 그래도 띄엄띄엄이라도 어떤 주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양심입니다. 이 주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냐 행위냐라고만 이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참 소망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 두 가지 공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구원은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20세기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잘못된 관념입니다. 이제 머릿속에 프레임이 잘못 짜여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죽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해보면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잘 사는 것 하면은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잘 사는 거, 그러면 돈 많은 거,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은 그런 의미의 잘 사는 게 아닌 것이죠.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사는 것의 목표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유명한 구절을 생각해도 대충 답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 그러면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혼자 있어도 빛을 발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삶을 산다면, 빛이 약해도 되지만 강하면 더 좋겠죠. 더 탁월한 빛이 되고 더 강력한 소금이 되면 참 좋은 거예요.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유심히 보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는다. 참 소망을 품는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개념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죄가 씻겨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그 심판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공로, 구속의 공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의 공로. 죄가 씻기워져서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죄인의 딱지를 떼는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활의 공로가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죽음 속에 있으실 분이 아니니까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그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시고, 그 부활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행실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행실의 문제를 베드로전서 1장에서 2장 넘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짓 없이 살아야 된다. 사기치지 말라.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주 특이한 단어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기본적인 질문서부터 한 두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이 답이 무엇일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를 정리를 먼저 해야 양심의 문제가 왜 중요하지만 왜 어려운가? 왜 교회에서 이 양심의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사람임이 분명해.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첫째, 내가 살다가 보니까 지나가다가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생에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불쌍해.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를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실까 책망 안 하실까? 저 사람이 나한테 끼친 피해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화가 나. 그런데 불쌍한 면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에 있어서 저 사람이 실수한 거하고 저 사람의 됨됨이가 잘못된 거하고 저 사람이 뭘 일을 잘못한 거야. 근데 화가 나서 저 사람을 공격을 해. 그러면서 이 정도로 당신은 혼나야 돼. 괴로워? 눈물 나? 너 눈물 더 흘려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할까? 용서 안 할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데 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상을 많이 주셨는데 넘치도록 은혜와 상급을 받은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정산을 하실까 안 하실까? 두 번째로 너무 화가 나서 어떤 사람을 저주를 했어요. 이 저주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무속적으로 생각하면 멀쩡한 사람에게 저주를 하여 그가 망하도록 하고 그가 괴로움을 당하도록 하는 게 저주예요. 성경은 그런 저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는 저주받을 짓을 하니까 저주를 받는 겁니다. 왜? 사필 규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을, 그리고 또 하나, 정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같은 개념으로서 저주보다 먼저 있는 것,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 그 임하는 것에는 정죄가 먼저 있는 겁니다. 정죄는 죄를 지은 것을 보고 재판관이 맞아, 너는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게 정죄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맞아, 이것은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너는 죄인이 맞아, 징역 3년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게 정죄고 그거를 집행하는 것,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가 괴로움을 당하는 걸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까닭 없는, 근거 없는, 이유 없는 저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오해를 해서 저주를 했어요. 너 지옥 가야 돼. 너 망해야 돼. 너 죽어라. 뭐 등등 화가 나니까.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나 아직 분이 안 풀렸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였다.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러니 내가 네 심정을 이해한다. 그러니 너는 아무 탈이 없을 거야. 까닭없이 저주를 했어. 아유, 몰라서 그랬지 뭐.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가실까? 자, 이렇게 해서 그 인식과, 그러니까 눈에 벌어지는 일을 판단하는 것과 내 마음의 그리고 양심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인지부조화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인지부조화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변명을 합니다. 나는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 내 양심은 떳떳해. 그러니 나보고 잘못했다 이런 말 하지 마. 내 양심은 떳떳해. 이게 기독교적인 것일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양심에 떳떳하면 되는 것인가? 성경 어디에 너는 선한 양심을 가졌으니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 간다는 건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을 보니 점점 더 인자해지고 그 사람은 어지간하면 화를 안 낸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상당히 사려 깊다. 그리고 어디서 들은 어떤 사람의 흉을 발견했을 때 그 흉에 대해서 가슴에 담고 사귀지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뭐가 문제야? 저 사람은 뭐가 문제야? 라는 말을 할 때에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속일 때가 있다. 그래서 입이 무겁다, 신중하다, 항상 밝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소망을 품는 것은 저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의 행동을 잘해서 고쳐질 사람이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못 고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사람은 바뀔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역사할 기회가 아직 있다. 저 사람 아직 살아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강력히 역사하면 저 사람 한꺼번에 바뀔 수가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다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다면 또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까닭없는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막 저주를 하면 이 저주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근거 없이 저주를 할 때 이 저주가 어떻게 된다라고 가르쳤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느 성경 구절에는 그거는 참새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듯이 흩어진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소용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 허탄한 짓을 한 것이죠. 그럼 허탄한 짓을 한 사람을 그가 신자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실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구절에는 까닭없는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는 저주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신자인 나는 저주를 받을까 안 받을까?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무서운 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 저주가 문제가 아니라 저주를 한 그 사람의 마음가짐, 양심의 문제예요. 사리사욕을 추구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당신 집 팔아서 헌금해. 그래서 집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 거를 가지고 자기는 좀 풍족하게 사는 목사였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먹는 건 하나님이 먹는 거야. 뭐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헌신을 했고 이 헌금 받아서 헌신을 했다라고 할 때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거죠. 어떻게 될까? 이러한 많은 질문들을 전제하고 고민을 한 뒤에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니까 14절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게 맥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15절과 16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으로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이란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신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해 주셔서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가 아니라 그의 삶의 행실까지도 늘 거룩한데 그 행실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실을 똑바로 하여 그 마음도 떳떳해지는 경지까지 가서 흠잡을 것이 없는 기준이 뭐예요? 양심이 기준이 뭐예요? 내 양심은 나는 떳떳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나는 그래도 거룩해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날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유와 두려움, 그래서 온유라는 말을 왜 쓰고 있느냐?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유한 거예요. 그러면 온유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할 때 죄인에게 향하여 부드럽게 대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유하게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여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죄를 망각해서가 아니라 나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지고 나의 그 상처, 쓰라린데 가시를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니까 내 몸의 상처와 쓰라림이 고쳐지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너희도 하여 온유와 두려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면서 떳떳하게 나가는데, 자, 마음이 거룩해지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이 언행이 일치하고 마음과 행실이 일치한데, 이게 어느 통로를 거치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할 때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이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징벌이냐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냐 할 때 두려워 말라. 억울하다면 그건 복된 것이다. 내가 손해보고 있다. 나는 착하게 했는데 이걸 악으로 갚어 할 때 여기에서 떳떳함이 나오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이러한 마음의 판단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선한 양심을 갖는 데까지 가라.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서는 가져라 라고 물건처럼 쓰고 있는데 전반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놓고 보면 선한 양심을 지키라 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더 맞는 겁니다. 자, 선한 양심을 갖는다 혹은 선한 양심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자, 다시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았을 때에 선한 양심의 씨앗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이 더 일깨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에도 구원이 미치고,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감정도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양심에도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의와 거룩이 무엇인지를 더 예민하게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양심은 좀 더 정직하게 보면서 우리를 찌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심이 찌를 때에 너무 괴로우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양심을 속이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매우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죄는 물질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강도를 몰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죄는 부패입니다. 썩은 겁니다. 내 양심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물들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물들었다는 것은 내 행실, 내 마음, 내 생각의 어느 부분이 썩은 겁니다. 자, 썩으면 감각이 있습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우리가 사리사욕을 탐하면서 이기주의적인 것을 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참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이 착각하도록 행실로만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여주어서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을 때 속으로는 사실은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뭐예요? 착각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마음이 부패한 것이고 양심이 부패해지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부패해지면 악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폐가 있죠. 양심은 선량한 마음인데 그게 부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라고 할 때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선량한 마음 이게 아니고 conscience. 우리의 생각과 의식 옆에 마치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있어서 우리가 뭘 잘못하면 쿡쿡 찌르면서 그러면 되나? 막 마음이 좀 괴롭다. 요거를 양심이라고 부른 거니까 일부러 성경은 이렇게 지적을 해서 내 안에 너를 감시하는 너의 또 다른 그 어떤 모습이 무언가가 있다. 그 양심이 찌를 때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할 때 양심은 점점 무디어지는 거죠. 그럼 뭐에 무디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디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데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고 이만큼 헌신을 했고 이만큼 전도지를 돌렸고 이만큼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 그러니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고 마음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이기심을 주목하여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디까지 가야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라면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거죠. 매우치는 거죠.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 할 때에 여기서 죽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처럼 날마다 나의 이기심을 죽이고 나의 자아 보호 본능을 죽이고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죽이고 또 죽여서 마치 내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저 당하고만 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거를 믿고 견뎌라.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양심에 대해서 쓰고 있는 구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행할 때에 내 양심이 나를 찌르는 것에 있어서도 양심도 그래 잘했다라고 인정해 줄 만큼 양심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나의 모습을 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려고 정말 철저히 노력을 해서 날마다 나를 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목사 역할을 해야 될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교훈입니다. 거기에는 목사는 당연히 이래야 된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집사와 장로는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양심에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경계의 목적은, 내가 이렇게 타이르고 교훈을 주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에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그냥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랑은 먼저 마음이 청결해지고 양심의 그 선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믿음에 거짓이 없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대로 그대로 살아간 그 믿음, 행실이 뒷받침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럴 때에 네 목회가 참된 것이고 그 교회가 참된 것이고 그 신자들이 참되다라고 하니, 이런 경지로 신자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너는 알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라신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경건한 것이 참된 경건인 겁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할 때 믿음이 있는데 파선한 거예요. 망가진 믿음이에요. 양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양심적으로 했다. 이게 하나님께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고 믿는 자로서 선한 양심을 가졌으면 그 선함을 유지하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럴 때에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복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지고 믿음이 거짓이 끼어들어서, 그러니까 참된 것에 100% 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는데 거기다가 1% 잡된 것, 더러운 것을 섞었어요. 그래도 99%는 진짜고 가짜는 1%야. 가짜 참기름은 1%만 들어갔고 99%는 진짜 참기름이야. 할 때 여러분 그거 진짜 참기름입니까? 100%여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점점 더 순도를 높여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자, 양심의 화인을 맞고 양심이 죄로 물들었다. 그러니까 양심이 썩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훈을 붙들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그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에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이러한 삶, 이런 원리, 이런 마음가짐, 이런 양심에서 벗어나면 그럼 남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할 때 말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헛된 말에 빠져라고 할 때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말이 아니라 말씀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껍데기라고 하면 문자입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문자와 문장, 글귀를 붙들고 봐라 나는 이렇게 똑바로 살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자랑하는 게 헛된 말에 빠진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기심에 빠졌는데 내 속에 있는 이기심, 사리사욕을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내가 교회에 가서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살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니 우리가 이것을 합시다 할 때에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내 속에는 은큼한 속셈이 있을 때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속아서 헌신을 해. 그러면 속아서, 그러나 말씀대로 한 그 사람들은 뭐예요? 복을 받아요. 왜? 말씀대로 했잖아. 근데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행위들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고 자기의 번영을 추구할 때에, 그러면 그렇게 시켜서 한 평신도들은 복을 받아도 이렇게 시킨 목사는 복이 되겠냐? 이렇게 행동하는 장로들은 복이 되겠냐? 이렇게 행동하는 집사는 복이 되겠냐? 헛된 말이니 복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위선을,
하나님께서 뭘 싫어해요? 위선을 싫어하죠. 쾌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묘하게 꾸민 건데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되 그 열매는 자기가 훔쳐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를 성경에 써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게 양심이 썩는 겁니다. 초신자들은 양심이 썩거나 이런 위험에 안 빠져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성경도 잘 모르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경륜이 쌓여져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의 높이가 높아진다. 이렇게 느낄 때에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괴로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이 일을 붙잡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한다. 그래서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통만 겪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저 잊혀지고 그렇게 죽는다 할 때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그 상을 바라보고 가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 3장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강의 그 뜻이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진실한가? 내 마음이 진실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대로 이렇게 빛된 삶을 살고 소금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 양심이 나를 찌르면서 너 속이지 마. 이럴 때에 아니야. 이만큼 하는 사람도 없잖아. 우리 교회에서 내가 1등이잖아. 이러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할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나의 양심이 나를 찌르지 아니하면 그건 양심이 썩어 뭉들어진 것이며 양심이 죽은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다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은 찌릅니다. 예수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어. 너는 더 입을 다물어야 돼. 너는 더 진실되게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적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 다음을 위해서 너는 부르짖어야 돼. 너는 붙잡아야 돼. 너는 더 노력을 해야 돼.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니 이걸 똑바로 해야 돼. 그래야 내 양심이 점점 더 선한 양심이 되고 내게 씨 뿌려진 거룩한 선한 양심은 더 크고 강력하게 되어서 너의 존재를 바꾸어 줄 거야. 베드로전서 3장 14절서부터 22절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할 때에 단순히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까?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내가 내 양심대로 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가 아니라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아는 그 양심이 나를 찌르는 그것대로 내가 움직여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더 입이 무거워지고 내가 더 선한 행실을 사모하고 내가 얻는 이익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내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하고 삶이 곤핍한 사람들이 나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한번 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셔서 복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진리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더 변화시키고 이 교회가 더 강력해지도록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더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